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에 갔을 때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혼란스러운 사회의 분위기를 틈타서 사울 왕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후에 다윗 왕이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가 훔쳐갔던 사울 왕의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던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름 과일을 많이 가져왔고요. 건포도주, 또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시바가 자신이 계획한 것을 말하죠.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비보셋이 남아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함한 것이죠. 다윗 왕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다윗 왕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요, 혼란한 이런 사회를 틈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르자 사회가 혼란해졌죠. 이 기회를 틈타서 무비보셋의 이런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바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가고 빼앗는 이런 기회주의자, 탐욕주의자가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탐심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였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에 피를 흘렸고 사울 왕의 그런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복수를 다윗에게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말이 맞습니까? 시므온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피의 망상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인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도 요나단도 또 세 아들도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사울 왕에게서 말을 했습니다. 이 시므온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유대 지파의 왕으로 모셨죠. 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 왕의 그런 친족이 죽자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 이렇게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뺏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피해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시므온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족으로서 그는 잘 살았겠죠. 근데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본 것을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이죠.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온을 부하들이 보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을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그런 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아무 힘없는 이런 시므온의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 왕이 죽이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우회하면서 피해 망상증에 빠지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저 사람, 억울하게 다윗이 모함을 받지만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다윗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저주의 소리를 들었지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를 또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그런 탐심의 모습을 못 박아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을 물리치고 또 용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용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